Most High. Oh Jesus, oh Jesus, I glorify your name. 오늘 제목이 실제적인 하나님 약속,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그 광경이 그림처럼 오늘 같이 본문 속에 잔잔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자 시작. 그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시되 하늘로부터 별을 셋이 나오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사실 놀라운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교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기서 뭐 좋은 소리 듣자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주시려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왔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부르셨을 때 심심해서 불렀다 그러신 하나님 아니시죠?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셨어요. 실제 아브라함 가정에 재산도 많고 무슨 뭐 힘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종 중에 하나,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늘 그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근데 없으니 어떡하겠어. 종 중에 신실한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게 본문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자녀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청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별들이 수없이 많지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본문의 약속이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죠. 왜냐하면 자식이 있으려면 진작 있어야지. 이때는 아브라함이 80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럼 진작 주셔야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무슨 나도 포기하고 종 중에 하나를 상속자 삼으려고 하는 판에 이제 주신다는 게 믿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심을 하겠다라고 믿었다는 거지요. 여기 우리 6절 볼까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로마서 주제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앞에 그렇게 설명해요. 의롭지 못한 나를, 허물이 많은 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믿고 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즉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다 끝난 판에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니 그 약속을 뭘로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증표를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게 증표를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가져다가 쪼개서 희생을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암소를 잡아다 쪼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거기에 범벅이 됩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암염소와 수양과 또 쪼개서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제사 지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증표를 받는데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의미가 제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뭘로 증표하느냐? 예수의 피, 십자가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학생 때는 뭐 혈서 쓰는 뭐 이런 그거가 한동안 유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그 공부 무슨 결심을 할 때는 여기 끝 새끼손가락을 깨밀어갖고 피가 잘 안 나와요. 나도 혈서 좀 쓰려고 뭘 하는데 피가 안 나오고 아프고 겁은 많고 해갖고 옷비누로 찔러가지고 몇 방울 해갖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밤 11시까지는 안 자고 공부하겠다. 예비고사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혈서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연필로 써도 되는데, 예? 지키겠다는 거거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피 흘리심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여기 암염소를 잡아서 쪼개서 희생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냥 안 지킬래 말고 네 뭐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피로 혈서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예배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우리들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대대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까지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실제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정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을 받고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렸거든요. 피 흘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 약속은 피로 하신 약속이다.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게 예배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처음에 불러내신 12장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이죠 지금은.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줄 땅으로 출발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뭔지 아냐? 이 땅, 지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가나안 땅, 이거를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난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느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실제로요,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지금처럼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왕을 속였다가, 여러분, 왕을 속인 게 들통나면 까딱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 다행이지.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약속 가운데 있겠습니다 결심하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무슨 이유로 블레셋 들어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기록을 우리가 보긴 보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약속 속에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가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을 주시는 이 약속 지키시기 위한 거거든. 왜?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가나안 주려고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근데 그들이 애굽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그거 집착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기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40년 동안을.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기록이 성경 민수기의, 출애굽기 민수기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요, 우리 택하신 목적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천국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신 목적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죄라는 게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하마르티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부르신 목적,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천국까지 낙오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우리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여기서 죽겠다고 조금 더 하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성경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오늘 말씀 중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 내게 약속으로 받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실상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품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믿지 못하고요, 아이 그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80이 넘어도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품고 있어서 약속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그게 되냐고 포기하고, 그게 되겠냐고, 너무 느리다고 포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 실제,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참 히브리인들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면 고생한다. 이삭이 다시 이제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다. 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느니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 땅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 땅 우리 소유로 주신다 그랬다. 나중에 이 야곱은 또 그 아들 요셉에게 이 땅 꼭 소망해라. 그런데 형들이 팔아버리는 사건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제 흉년이 들어서 양식 구하러 갔다가 만나지요. 그 총리 가족으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부족한 것 없게 살았겠지요. 총리 가족이니까. 근데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자기는 늘 밤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 주신 거고 우리 땅은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기서 너희들을 건져내게 하실 텐데, 이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그때 나가게 되면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유언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유언을. 그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집트 우리 가봤지만 거기는 그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미이라를 만들어 보관하면 복잡하지 않게 수백 년 보관할 수 있어도 지금도 2000년 전에 미이라 가서 봅니다. 우리 가서 같이 성서 가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집트 갔을 때 봅니다. 아무튼 간에 400년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기뻐가지고 막 나갈 때 잠깐만, 왜? 400년 전에 요셉 우리 할아버지가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랬다. 메고 나가자. 그래서 메고 나갔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약속을 품고 있는 거지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아무리 약속 많이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리라 약속받으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불편한 모든 것들,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들 그분에게 내놓고 하나님 평안케 하신다고 했으니 평안케 해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또 수많은 외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고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부욕케 하리라는 말씀 품고 있으세요. 성경 얘기합니다. 모든 부귀영화 재물,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약속을 품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고요. 독생자 예수 보낼 때 부요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요, 부요케 되는 것도 늘 하나님 약속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요케 한다 그러면 우선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샘을 가진 자가 되면, 생수 물이 필요하다고 생수를 이 건물 안에 잔뜩 쌓아놓으면 아이고 물 많이 쌓아놔서 물 걱정 없겠다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쌓느라고 고생하고 유효기간 지나서 내다 버리느라 고생할 거예요. 만약에 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수 쌀까요 안 쌀까요? 필요 없지요. 왜? 필요하면 거기 가서 먹으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필요한 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고 살면 그 가장 부요한 자고요. 근심 걱정 안 하는 자고요.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케 하리라 품으세요. 반드시 강건케 하십니다. 일평생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강건케 해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약속을 받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이고요. 우리에게 최종 약속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목표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부요하고 건강한 삶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